쓰임받도록 리셋하라 28번째 시간입니다. 흑암 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본문을 현장 전도자의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삶은 흑암 현장에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빌립보 지역도 마찬가지죠. 흑암 종교, 흑암 경제, 흑암 정치가요, 이 트리오를 이루어서요, 삼각 딱 편대를 이루어서 완전히 빌립보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있어요. 또 그 종교를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는 그 지역의 경제인들이 딱 있죠. 그 경제인들이 여러 가지 이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흑암 정치에도 엄청나게 바람을 불어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로 가는 선교를 주님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턴을 시키셔서 첫 현장 빌립보를 딱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비단 바울 팀만을 위해서 이렇게 현장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선 현장을 먼저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실 교훈이 있어서 빌립보 현장을 열어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흑암 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흑암 현장으로 완전히 세팅되어 있는, 풀 세팅되어 있는 이 흑암의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될 거냐. 서론으로요, 먼저는 여러분이 현장이 흑암 속에 있다는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사야 60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 앞에 뭐라 했어요? 보라, 보라.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 전도자로서요, 이미 시작 단추가 틀렸습니다. 세상이 부럽다. 이미 전도자로서 틀린 겁니다. 흑암 세상이 제대로 딱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요,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전도자의 가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신세 한탄하고 앉아있는 속에서는요,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로 흑암 현장을 먼저 제대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 잃고 헤매고 있는 인생이 보여야 돼요. 웃음 뒤에 있는 처절한 멸망의 예고편이 보여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자의 장차 다가올 막대한 진노의 날을 전도자는 봐야 돼요. 지옥 가는 사람이 설령 못 보고 있어도 전도자는 보면서 눈물 나야 돼요. 여러분, 이 가슴이 정말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요, 전도 대상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에요. 둘째로, 아직 서론입니다. 흑암의 핵심을 빨리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진원지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큰 또아리를 틀고 있는 곳인지를 전도자는요, 한 지역을 두고서 빨리 파악을 해내야 돼요. 왜냐? 거기부터 깨고 들어가야 답이 나옵니다. 오늘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도 속에 바울을 넣어두신 거 있죠. 16절 17절에 보니까 그 성에서 가장 이름난 무당이요, 딱 바울 팀을요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보세요, 영향력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의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하는 우상 경제, 흑암 경제하고 딱 이게 맞닿아 있는 사람이고, 이 주인들은 그 빌립보의 관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흑암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현장에서 한 사람 만나 내가 복음 한번 전해 본다, 그리고 뭐 영접할 것 같으면 한다, 그리고 뭐 영접하면 오늘 기쁘다, 뭐 이렇게요, 근시안적으로 단타식으로 그렇게요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역을 두고서 영적 진원지에 여리고 기도를 시작해라. 영적인 진원지부터 가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서요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일을 가장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영적 진원지를 찾아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실 끝 지점을 빨리 찾는 게 시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 흑암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그걸요 빨리 찾아내야 돼요. 셋째로는 뭐냐 하면,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진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슴 속에 들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요 흔히 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현장을 놓쳐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큰 문이 열렸는데 무슨 메시지부터 들이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대한 영적 상태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늘 지금 주고 계시지만 24 기도 속에, 24 복음 속에, 24 말씀 속에, 24 사명 속에 우리 들어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째, 흑암 경제와 흑암 정치를 진짜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배경이 뭐냐? 첫째, 흑암 종교입니다. 실제 컨트롤하고 있는 이 자가 누군가 하면은 아무도 귀하게 보지 않았던 한 여종에게 역사하고 있는 귀신이었어요. 이 여종은요 되게 비참한 인생이에요. 주인도 여럿이고요, 뭐 버는 족족 다 빼앗겨요. 그런데 실제 이 빌립보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흑암 경제와 흑암 정치 배후에 딱 있는 그 존재가 누군가 하면 이 여종에게 일하고 있는 귀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 제대로 하면요 귀신 들린 자하고 만나게 될 날이 와요. 전도 제대로 하잖아요. 사도행전적으로 하잖아요. 반드시 흑암의 본격적인 종의 역할을 하는 자와 딱 만나게 됩니다. 왜냐? 이 존재가요 하나님처럼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 인간보다는 좀 감이 높고 좀 이렇게 경험이 있어서 미리 알고 찾아옵니다. 미리 알고 찾아와요. 제가 중요한 이 수련회나 어떤 말씀 전해야 될 때에 가까워오면은 주변에다 얘기를 합니다. 나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하지 마시라. 왜냐? 뭔가 틈 하나를 가지고요 막 고민, 염려, 어떤 문제, 사안 이런 걸 가지고요 정신을 호흡 빼놔요. 이거 제가 한두 번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알겠어요. 이놈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은혜가 흘러가는 거를 어떻게든 가로막아 보려고 하필 그 시기에 하필 그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을 딱 주는구나. 제가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인데, 우리 지금 제자들이 너무 중요한 신정국가의를 멤버들인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이번 주 월화수에 종교인 수련회 앞두고서 여러분이요 필히 기도 속에서 흑암 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리요 이 덫을 깔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너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겼어요. 너무 이 마음이요 막 괴로운 일이 생겼어. 그러면요 중요한 은혜의 시간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흑암 종교가 나타난 거는 무속인을 통한 무속 종교인데 뭘 하죠? 전도를 회방해요. 아니 자기 점치는 데서 점치면 되잖아요. 늘 하는 돈벌이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18절 보면은 이같이 여러 날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참 할 일도 없지. 지금 이 여종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종한테 역사하는 귀신이 하는 짓입니까?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여종에게 이르되가 아니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도한 세월이 5년, 7년 뭐 현장에서 지금 우리 잘 하시는 분들은 1일 1전도 이런 것도 실천을 하십니다만은 한 5년, 7년 지나가면서 귀신에게 대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도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 귀신이요 막 찾아서 시비 걸었거든요. 바울도 그랬어요.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들 보면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그가 성경 번역하고 독일에서 종교개혁했던 그 방에 가면 잉크 자국이요 희미하게 아직도 여러 개가 남아 있어요. 왜 그러냐? 막 귀신이요 막 진짜 음성이 들리도록요. 이 마틴 루터가 목회자하고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용히 하라고 잉크병을 던져가지고 그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냥 너무 중요한, 완전히 교회를 생명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놓는,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마귀가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참 전도를 하면 참 방해를 만나게 돼 있어요. 다윗이 진짜기 때문에 사울이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듣다가 나는 적당히 해야 되겠다. 막 진짜 하면 진짜 여러분 인생을 진짜로 살아야 됩니다. 전도를 해도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흑암 종교에 이 귀신이요 본격적으로 해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흑암 종교는요 말 그대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사람을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유사 종교입니다. 17절에 얘기하지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뭐만 싹 빼요? 예수 그리스도만 싹 뺍니다. 이 말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빠졌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중반부까지도, 마지막 거의 다다를 때까지도 말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냐?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러면 다 오해하니까. 전부 다 로마에서부터 자기를 독립시킬 독립투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말하지 마라. 지금 구원이다라고 하면은 이 빌립보 사람들은 회당도 없었기 때문에 다 오해합니다. 근데 귀신은요 그걸 막 퍼날라. 여러분 구원파가 구원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영생교가 영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신천지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가짜 증인들이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너무 랩 같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름을 다 그렇게 써요. 이름을 다 그렇게 쓴다고. 왜 그렇죠? 속이기 위해서. 흑암으로 둘러서 완전히 속이기 위해서. 이러한 흑암 종교와 싸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최상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도 회사로 가든 학교에 가든 친구를 만나든 길을 가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 아니라 믿고 영접했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이름 부르면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큰 두 번째로 이 흑암 종교를 지속시키고 확산시키는 그 배후가 있어요. 그 사이드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흑암 경제입니다. 지금 19절 이하로 보게 되면 여러 주인들이 이 한 명의 귀신 들린 여종을요 착취하고 있어요. 착취하는 구조예요. 제가 지금 구미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요 며칠 전에 뉴스 기사 나온 거 여러분이 보셨죠? 구미의 뭐 원룸 한 빌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양의 마약을 자체 제조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산 뭐 어디에 막 팔려고 하다가 그게 이 수사망에 걸려가지고 뭐 확 나왔는데 막 되게 충격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요, 진짜 말 그대로 사람들을 완전 피폐하게 만들고 완전히 이 망하는 곳으로 끌어들이는 흑암 경제거든요. 마약 유통이 흑암 경제 아니면 뭐가 흑암 경제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과 흑암과 사람들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 착취하는 이런 지하 경제. 그 안에서요, 온갖 일들이 일어나요. 인신매매도 일어나고, 막 완전히요 이상한 막 약물도 거래가 되고, 그 안에서요 지저분한 일들이,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요. 현 정부에서 뭐 제일 뭐 사람들이 막 끔찍하게 딱 생각하고 충격받은 이 버닝썬, 그런 이제 막 사태 있잖아요. 온갖 게 다 연루돼 있잖아요. 권력자들 연루돼 있고, 그 안에 뭐 탤런트 연예인들 다 연루돼 있고, 경제인들 연루돼 있고, 뭐 다 연루돼 있잖아요. 흑암 경제. 이 흑암 경제는 단지 지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동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동원하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우리 메시지 듣는 청소년들요, 연예인 막 좋아하고 음악 자주 듣고 그러면은 영적 상태 다 망가집니다. BTS가 앨범 내기 전에 뭐 하는지 알아요? 영매 만납니다. 영매, 무당 만나요. 여러분, 유명한 아이돌 그룹, 그들이요 개인적 사생활 속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압니까? 근데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영향력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말씀 듣고 이렇게 확립되는 거는요 3, 40분도 막 너무 길다. 근데 뭐 그런 사람들 막 뮤직비디오나 막 이런 뭐 앨범이나 이런 거 만들면 막 24시간 듣습니다. 이어폰 딱 꽂고 완전히 막 24시간 거기에 완전히 영적으로 지배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종의 주인들이요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왜냐 이제 더 이상 흥행이 안 되거든. 귀신이 나가버려서. 그러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끌고 갔지요. 저자로 끌고 갔지요. 관원들 앞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막 이렇게요 이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했다.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 아주 성을 요란케 하는 자다. 그러니까 함께 있던 무리들도요 선동이 돼서 다 같은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론 기사에서 막 쓰잖아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써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그게 달렸는데, 직업이 달렸고 자기의 그 생계가 달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많이들 요즘 시대는 그렇겠지만 뉴스대로 믿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세상에 가짜 뉴스도 진짜 많고요.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게 부각시켜서 시선 돌리는 뉴스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빌립보 현장을 주님께서 입체적으로 아주 한 구절 한 구절에 속도감 있게 보여주시면서 흑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말고 대중이 되지 말고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선동하면 선동되고, 막 이렇다 하면은 막 우웅 몰려가고, 그게요 말이 안 되는 짓이죠. 흑암 경제는 대중을 선동합니다. 이 흑암의 경제인들,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이 사람으로, 전도자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빛의 경제의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개업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개업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빛의 경제의 주역들이 되라. 그러면서 제가 한 20분 정도간 이 빛에 대한 저의 묵상을 얘기를 해줬어요. 이 빛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봐라. 이 빛이라고 하는 건, 이것이 사실은
도구에 따라서 여러 색깔들로 나타난다. 그게 다 빛이다.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전부 다 빛이다. 근데 이 빛이 보면은 굴절되면서 딱 갈 때 전혀 변질이 없다. 이 빛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빛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빛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이 이 광합성도 하고 이거저거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이 빛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면서 이 빛을 그리스도에 비유하셨는데, 이 빛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빛의 경제 뭐냐? 단지 그냥 이 어두운 짓을 안 하고 이 죄악스러운 짓을 안 하고 그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빛의 경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경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빛의 경제 뭐냐? 변질 없는 경제가 일어나줘야 돼요.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를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후에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딱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는 허투루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감옥 들어가기 전에 루디아 만났죠. 그래서 루디아가 지금 이 모든 현장을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루디아에 와서 장사 이렇게 하는 이 빌립보에 와서 장사하는 이 루디아가 빌립보 성의 주요한 사람들, 인사들 모를까요? 알고 있거든요. 이들이 어디에 선동돼서 어디에 끈으로 묶여서 움직이고 있다, 어느 사단에 묶여서 사람들의 단체에 묶여서 하고 있다, 그걸요 루디아가 모를까요? 압니다. 해협을 건너와서 자주장사를 하는 그런 세상 말로 하면은 거상인데 모르겠어요? 알거든요. 이 루디아의 눈에요 빛의 경제가 열리는 거,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요 이 바울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서 교훈 얻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은요 실패가 없어요. 들은 자가 살아나든지 전한 자가 살아나요. 그 현장은 실패가 없어요. 복음 들고 간 현장은요 실패가 없다니까.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왜냐? 들은 자가 살아나든 전한 자가 살아나든 누구든지 살아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흑암 종교가 번성하도록, 흑암 경제가 막 일어나도록 구조를 짜서 세팅을 딱 하고 있는 게 흑암 정치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요 위정자가 성령 감동 속에 있는 위정자라야 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왜 선거와 정치의 영역에서만큼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민주시민이고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불신자를요 막 지지해요. 왜냐? 자기 마음에 들어서. 천주교 이단 아닙니까? 근데 천주교 독실한데요 막 지지해. 기독교인이 막 지지해요. 16세기에 칼빈 낙스가 봤으면요 기겁할 일입니다.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을 뭐 기대할 게 있다고. 사단 역사하면요 판판이 거기에 놀아날 사람을요 막 목숨 걸고 지지해요. 막 그러면서 막 자기는 막 어떤 나름의 신념이 있어. 그리고요 이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그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위정자는요 대통령이든 총리든 어느 각부의 장관이든 누구든지 간에 성령 감동 속에 있는 사람이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요 하나가 되줘야 돼요. 이견이 없어야 돼. 하나가 되줘야 돼. 성령 감동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다윗 왕이든 고레스 왕이든 성령 감동과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이라야 이 흑암 정치가 아니라 빛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의 상관들, 빌립보의 관원들은요, 흑암 정치를 하는데 철저히 대중의 기호에 영합해줘요. 지금 빌립보 상관들이 하는 게 뭡니까? 와서 막 욕하고요,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떼를 쓰니까 뭐 국문도 안 해보고 재판도 없이 야, 옷 벗겨서 매로 쳐서 감옥에 쳐넣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요, 기준도 없고 여러분 원시 사회가 아닙니다. 로마 당시에 로마 법이 있어요.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아요. 법치가 아니에요. 폭정과 탄압을 일삼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인민의 정치, 대중의 정치, 그러면서 시위대가 주도하는 정치, 그런 정치를 빌립보 관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뭐 대단히 도망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24절에 보면은 발에까지 착고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발에 착고 채우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발에 착고 채웠는데 콩콩이로 뛰어다니면 발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앉아 있어야 돼. 아무데도 뭐 일어서 움직이지도 못해. 이 흑암 정치 한복판에서 이들이 다만 한 것은 귀신 들린 요종을 풀어 자유케 하고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성에 있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찾아서 주님의 소원을 말하려고 한 그것뿐인데, 이들을 소란케 하는 자,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하는 자, 그런 식으로 덮어 씌워서요,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쳐넣은 이 흑암 정치 앞에서 바울과 실라가 1인 시위했냐? 그걸 하지 않았고, 이 바울과 실라가 탄원서를 제출했냐? 청와대 청원을 넣었냐? 그러지 않고 뭐 했다? 25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사는 이와 같은 사람들, 분명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서 갇히고 이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형편에 이미 많이 맞았고 벗겨진 상태로 수치와 모멸을 당한 그런 상황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죠?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든지 빼앗기지 않는 감사가 살아있는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여름 성경학교를 못 모였잖아요. 제가 머리털 나고 이때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여름인데, 여름 성경학교인데 아이들이 한 명도 오지 않는 여름 성경학교를 해본 건 난생 처음입니다. 저 산골 시골 마을 어느 촌교회도요, 농촌의 그 구석진 교회도요, 아이들이 와요. 그래 여름 성경학교 하거든요. 근데 올해 여름 성경학교는 한 명도 오지를 못했어요. 한편으로는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마음에 이 아리는 것과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아이들은요, 그 게더타운에 지어놓은 교회 안에서요 엄청 재밌게들 놀고 있더라고요. 완전 막 신세계를 만났어요. 단체 사진 찍는데 줄을 진짜 잘 서요. 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뭐 아는 분에게 나중에 들으세요. 단체 사진 찍는데 얼마나 옹기종기 서가지고 하트를 그렇게 눌러대는지. 애들이요, 막 저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보다 1학년이 더 잘해. 1학년 애들이 딱 보면 척척하고요, 막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하면은 이미 나와가지고 막 이동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애들이 막 뭐 퀴즈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막 미로 만들어 놓은 거 이미 막
3일 전부터 매일 했어요. 이러면서 준비할 때부터 미리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에서요 우리 교회를 그대로 이 그림으로 구현을 해놓고 거기 안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 성경학교 모였던 것 중에 제일 많이 모였어요. 할렐루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더 투철해지고 더 기발해지고 더 빠르고 더 넓어져요. 아무도 못 막아. 자, 이제 감옥 안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수가 돌아오고 간수의 가족들이 돌아오고 이 일이 벌어지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을 바꾸는 거 있죠. 여러분, 흑암 정치를 이기는 길은요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굳건한 감사 속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지금도 예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요 정말 눈을 열고 좀 기도해야 돼요. 몸소 체험케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수도권의 성도들은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뭐 선교지 체험이에요.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세계 도처에 전부 다 문 닫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미국 교회 잘 모이고 영국 교회 잘 모이고 있고요. 여러분이 궁금하면은 찾아보세요. 이런저런 다른 것을 할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붙잡을 것을 제대로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흑암 현장을 어떻게 할 거냐?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흑암의 진원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현장이 새롭게 되는 것은 경제개혁이나 정치개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참된 종교개혁과 참된 영적 상태의 개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 싸움 깨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흑암의 세력과 맞서 싸우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현장을 부러워하거나 더불어 경쟁하거나 그곳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살려내는 자, 새롭게 하는 자, 개혁하는 자, 빛으로 비추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진원지마다 우리의 여리고 기도가 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며 주님 나라 임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전교인 수련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신앙의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있는 제자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